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29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의지와 힘이 없기에 성령의 도움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이웃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꿈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을 목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적 순으로 행복을 결정하고 헛된 욕망을 바라보게 하는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찾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세가 하락하고 축소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어디서부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지 주님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드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니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드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할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명예 권사님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앞으로 또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깨어 기도해야 되고 겸비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아울러 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초등부는 국내 선교로 지방에 있는 좀 연약한 교회를 섬기면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수련회와 좀 특색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분별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내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 복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자주 드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니지만 때로 따끔하게 혼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혼낼 때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말이지요, 회초리 맞으면서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아무 말도 않고 나 참으리라 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회초리 맞으면서도 돌아서서 엄마 손 막 잡고 엄마 내가 잘할게 그만 때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끝까지 아무 말도 않고 꿋꿋이 서가지고 때려라 나는 맞을란다. 이런 아이들이 물론 소중하죠. 그런데요, 회초리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돌아서서 엄마 손 잡고 엄마 내가 잘할게 나 그만 때려. 이러면 그 아이가 철천지 원수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더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우리 교회 제가 작정하고 복음을 나에게 말해주고 옆 사람에게 말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설령 회초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꿋꿋하게 서서 때려라 나는 맞을란다, 이런 자세보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마치 돌아서서 엄마 나 그만 때려 내가 잘할게. 저는 오늘 새벽 기도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이 메시지가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 분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흥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신자와 신자들의 관계 때문에 서운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서운해지는 정도에서 머물면 그나마 다행인데, 신자와 신자 사이 안에서 어떤 마음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내가 교회 이런 대접받고도 다녀야 돼? 이런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도 다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나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때 누가 분별할 수 있느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분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물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이 안 사라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복음이 사라지고,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단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확정 가운데에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개념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신자와 그렇지 못하는 신자가, 저는 대비되는 것이 절대로 원치 않는 목사인데,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겠지만 내가 너희들 살릴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 살릴 때까지 좀 참으면 안 되겠냐? 나는 그렇게 계획 세워놨다. 나는 그 계획 실행할 거다. 그러나 내가 그 계획 실행할 때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내가 너 지킬 것이다. 내가 너 붙들 것이다. 내가 너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을 끌고 가는 것을, 그것 자체를 못마땅해 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이네 살리네 이따위 짓 그만하고 내 명령 들어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걸, 성경을 보면 바벨론으로 결국 끌려갔는데 어떤 때는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십니까? 안 살려주십니까? 살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지만,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살릴 거니까
진흥교회에도 어려운 일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진흥교회 지킬 거니까.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종일관 하시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갑니다. 이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풀려나게 만듭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풀려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고통을 제거하는 신앙,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고통 한 중앙에 있지만 풀려납니다. 고통 한 중앙에 있지만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어떤 도구가 되느냐? 그 고통 때문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시려고 고통 중앙으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중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는 느보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자, 오늘 여기 자막이 먼저 떴는데 총사령관 이름이 1절 보니까 느부사라단이죠. 느부사라단. 느부라는 단어는요, 느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 이름을 자기 이름에 넣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나오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들었죠? 그때의 느부도 바벨론의 최고의 신 이름이 뭐냐? 느보입니다. 느보. 그러니까 이 느부사라단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전부 다 자기 이름에 바벨론의 최고의 신 느보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느냐? 자, 2절과 3절을 읽고 한번 말씀을 끌어가 봅시다. 같이 읽어.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잘 보세요. 자, 이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선지자가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재난을 선포했었지요? 선포하시더니 이제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대요. 자, 한번 잘 보세요. 남유다,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레미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신 느보신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만든 바벨론의 총사령관은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일은 예레미야 때문에 너희들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정작 남유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데 느부사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무슨 말까지 합니까? 3절 잘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창피한 일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주일날 지금 요즘에 3주 전에 2주 전인가 이런 설교도 했어요. 기독교 복음은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은 뭡니까?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 드리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이신칭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 그래놓고 선물로 믿음을 받은 인간이 믿음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너는 의롭다고 이야기해주는 게 기독교 이신칭의 복음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놓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받은 것뿐이라고요, 그냥. 그런데 믿음을 받았다고 의롭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되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성경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신칭의 복음을 몰라요. 교회가 부흥할 만한 원인을 우리들이 만들어내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교회 부흥은 우리가 뭘 만들어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뭘 만들어내려고 여기에 초점 찍었다가는 우리끼리 싸운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기독교 복음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잘 만들어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뜻은 또 무슨 말이냐?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지만 사람들이 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비극이에요. 정작 복음을 받고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는 복음을 모르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까지 내용은 뭐냐? 남유다가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리 가야 되네, 못 가야 되네. 여러분 읽어보세요. 위에 예레미야가 풀려나서 요하난의 아들의 집으로 갔어요. 가서 예레미야가 또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자고 해도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왔다 갔다. 오늘 본문 그 내용입니다. 계속 흔들리기만 합니다. 제가 오늘 또 조금 목소리 톤이 올라가 버렸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진흥교회가 정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싶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 코로나 기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때 알았잖아요.
예배당에조차 모여서 예배 못 드릴 때 그때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모이니까 우리가 무슨 원인을 제공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래버리면 또다시 빛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45주년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코끝에 숨이 지금도 멈춰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 오늘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할 거니까, 내가 너희들 지킬 거니까, 내가 진흥교회 붙으실 거니까, 내가 너희들 가정 도와줄 거니까, 그 하나님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그냥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칭이 복음을 우리 진흥교회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진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 명예권사님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겸비하며 겸손하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제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수련회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미자립교회에 큰 유익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